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 뜨는 곳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오늘 지금 예배합니다. 오늘 해 지는 곳 서쪽에서도 예배함으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고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는 깨닫는,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하는 것이,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는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6절. 저 앞에 그 카메라 온 했습니까? 요 앞에 소리는 괜찮은 것 같고, 저 뒤에 그거 지금 소리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방금 내가 사진 2장 보냈거든. 네, 방금 폰으로. 예, 오케이, 좀 띄워, 좀 이따. 자, 잠언 24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자, 잠언 24장.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저는 한 30초 정도 스스로 좀 기지개 한번 펴시고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그 이영경 권사님 아드님 분이 수원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너무 먼 관계로 가실 분은 가시면 되고 기도로 또 물심양면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포기마 기도. 무슨 약간 안마의자 같은 이름, 코지마. 포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영어로는 never give up. 자, 포기를 하지 않는 기도, 포기마. 그냥 제가 이름을 기억하기 쉽게 한번 그냥 붙여봤습니다. 포기를 하지 마라. 포기를 하지 마는 기도를 해라. 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욕구, 포기하지 않는 어떤 감정, 의지가 올라오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잠언 24장 16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 쉽지 않는가 하면 의인 아닙니까? 의인은 항상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나눠주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 사람이 7번 넘어져야 됩니까? 이걸 한번 답해 보십시오. 아니, 성경에 의인은 복 받는다며. 근데 왜 평생을 의롭게 살았는데 7번이나, 여기서 7번 넘어졌다는 말은 완전히 망했다는 이스라엘식 표현입니다. 7번 넘어졌다는 말은 딱 7번 넘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망했다, 완전히 넘어졌다, 패가 망신했다. 그럼 여러분, 너는 이게 딱 봤을 때 의문이 들더군요. 아니, 의인은 주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은 자인데 완전히 망했다고? 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욥. 욥은 동방의 의인은 아닌가요? 근데 욥은 왜 가족이 몰살했죠? 거의 망했지 않습니까? 욥. 자, 그러나 예레미야 얼마나 남자인데 기도 많이 해서 성경에 눈이 상했다, 눈알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려 기도했다. 근데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의롭게 살았는데 평생을 기도했는데 왜 다른 외국에 잡혀가냐고.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답을 다 내릴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잘 모르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 하면 된다. 선다싱의 히말라야 그 기록 간증해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두 명이 눈을 뚫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그 둘이가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눈 위에 달려갔죠. 막 달려가서 둘 다 치유 기도를 해줬는데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을 안 주변의 사람들이 썬다싱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의 영권으로 두 명을 기도해줬는데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습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왜 그렇게 됐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우리가 뭐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교만한 거죠. 그 사람이 죽었던 이유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이유, 죽은 이유, 번영한 이유, 망하는 이유를 다 모르지 않지 않냐.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잠언 24장 16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왜? 의인에게도 재앙이 온다. 7번. 그리고 악인에게도 재앙이 온다. 근데 차이가 뭔가? 의인은 8번째에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면 8이라는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8번째에 일어난다. 이 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에게는 8이라는 숫자가 장착되어져 있다. 쓰러져도 일어나고 욕들어도 일어나고 손가락질 들어도 일어나고. 근데 우리는 어떠는가요? 손가락질 들으면 갈대처럼 왔다 갔다. 좀 기분 나쁘면 했다 말았다. 이게 우리의 습성인데 성경은 의인들의 습성은 뭐냐? 그렇지 않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근데 악인의 습성이 뭐냐? 넘어지면 끝났다. 넘어지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도 교통사고 발생하고 악인에게도 교통사고 발생하고 의인에게도 코로나가 오고 악인에게도 코로나가 오고 의인도 다리 부러지고 악인도 다리 부러집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가? 의인은 그 사건이 자기를 완벽하게 넘어뜨리지는 못한다. 근데 악인들에게 발생하는 이런 재난과 재앙들은 그를 완전히 무참히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린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그렇죠.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이 구절을 봤을 때는 할렐루야. 자, 의인이 뭐라고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것도 맞고, 그리고 또 의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가 이거를 이거와 유사한 그 어떤 하나님이 안 되신 그 자연물 중에 이런 거하고 흡사한 것이 있나? 자, 한번 몇 가지.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만드신 거고, 하나는 사람이 만든 물건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잔디 한번 볼까요? 잔디, 금잔디. 아마 여기는 파란 잔디네요. 잔디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다 밟아보셨죠? 잔디밭 있을 때는 꼭 잔디 밟고 지나갑니다. 잔디 밟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꼭 잔디를 밟고 가죠. 보통. 자, 그래서 잔디를 밟으면 잔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짓눌려지죠. 근데 그 다음 날 가보십시오. 거기 원위치 되어 있습니다. 봐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잔디 잡초류는 이 잔디류는 꽃을 맺지 않습니다. 백합과 같은 아름다운 나팔꽃, 해바라기 꽃 같은 그런 장미 같은 꽃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잔디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밟아도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물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잔디를 보았을 때 아하. 이 하나님이 이 식물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이 식물을 감상하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밟힘이 있을 때
다시 그 다음 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다. 툴툴 털고. 할렐루야. 누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옹호하며 여러분들을 위합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뭐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눌릴 필요가 있겠는가? 자, 두 번째,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뚜기인데 오늘 오뚜기 들고 올라 있는데 깜빡했네요. 이거 오뚜기입니다. 예. 이걸 영어로는 폴리, 롤리폴리, 롤링 폴링. 툭툭 치면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죠. 왜? 요 오뚜기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납이 무게. 신앙의 견고함. 신앙의 견고함이 딱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는데 가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그냥 넘어지거나 자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결단코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하기 전 이게 다윗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하고 연결시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정신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성경의 시편에 그래 나와 있죠.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정신병에 걸렸나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아들의 반란, 압살롬이 자기 아들들 다 죽이고,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창으로 던져 죽이려 하고, 또 요압, 자기가 가장 믿었던 오른팔 요압 장군의 반란, 그다음에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신하 시므이가 돌 집어 던지고, 야 이 못된 놈아 죽어라 돌 던지고, 이런 거를 여러분 너무 많이 당하면 사람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결론이 정신줄을 놓았다는 것이 결론인가요? 아니죠. 다윗이 순간 정신을 거의 놓은 상태가 있었긴 있었지만은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건 나중에 다윗은 다 회복되고 정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거의 정신병으로 간 그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을까?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드리게. 첫 번째는 노래입니다. 노래. 시편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지은 노래가 많죠. 거기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수금으로 찬양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악기 하나를 정말 잘 탔습니다. 어느 정도 잘 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 탔습니다. 자, 수금을 지금으로 보면 기타로 생각해 봅시다. 기타를 너무 잘 타서 왕궁에 초빙을 받았습니다. 왕궁에 와서 좀 기타 좀 쳐주세요. 수금으로 내가 새벽에 비파와 수금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소리로 찬양도 했지만은 악기를 가지고도 찬양을 했다. 이게 다윗이 정신병 공황장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울증 환자를 만나보면 말도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은 표정도 어둡고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을 잘 안 하고 당연히 노래도 잘 안 부르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노래를 불러야 되고 수금으로 비파로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기타 2주 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중학교 때 서면에서 한 달 딱 배웠는데 한 달 이상 엄마가 돈을 안 주더라고요. 회비를. 한 달 배우고 끝내고 그 기타 실력으로 지금까지 치고 있었고, 제가 기타 치면 많은 사람들이 접어라, 예배 방해된다, 기름 부음 떨어진다, 이런 수모와 그런 말들에도 저는 끝까지 기타를 쳤습니다. 왜? 우리는 의인의 계열로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진짜 엄청난 기타리스트 한 분을 만나게 돼갖고 목사 할인된 가격으로, 목사 한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중에
좀 다 배우고 6개월 정도 배우고 난 후에 기타 칠 때 여러분 또 그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 수금과 노래가 다윗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증에서 벗어나게 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 기타를 안 치도 됩니다. 박수를 치든지 이제 막 두드리도 되든지 뭐를 쓰더라도 막 제가 찬양할 때 이렇게 두드려줘 가끔 이렇게 하면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눌림들이 해소가 됩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악한 그 우울한 상태에서 구출받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해야 될 내용 좀 길게 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곳곳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종일 찬송하고 종일 기도하리라.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는 종일 기도하리라. 이런 내용이 시편에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그럼 다윗이 한 게 뭐라고요?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기도. 종일, 평생, 한평생 끊임없이 기도하리라. 그럼 다윗이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벗어난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냥 조용히 기도한 기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확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다윗이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 정말 이건 진짜 웃긴 방법인데 저도 요즘 가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금으로 찬양하는 걸 써보든지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 세 번째, 다윗이 미친 척 했더라. 살기 위해 미친 척 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찾지는 않겠는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벽에 적었답니다. 뭐를. 제가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막 벽에 적고 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왜 지금 벽에 적고 있습니까? 그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왜?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바보짓을 한 사람이 성경에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다윗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세슴슨 목사님 왔을 때 저보고 네 다윗이다 이러더라고. 내가 왜 바보짓을 자주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맥락 같더라고. 그러나 계속하면 안 됩니다. 진짜 바보 됩니다. 그래 되면 일정 기간 한 거지 이걸 끊임없이 하면 진짜 바보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이 세 가지, 수금과 노래, 끊임없는 종일 평생 기도, 세 번째 미친 척. 이 세 가지가 저는 미친 척이란 이거 성령의 지혜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가 미친 척 바보짓을 했을 때 실제 죽지 않았거든요. 원래 그 블레셋 그 왕이 죽일라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골리앗 죽인 놈이잖아. 죽여 이랬습니다. 그 왕궁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미친 척해라. 옛날에 우리 제가 부산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 했던 그 실제 예화가 갑자기 기억이 딱 나네요. 새벽에 이제 옛날에 막 하여튼 나쁜 놈들, 깡패, 불량배들 새벽에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이 혼자 새벽기도 오는데 불량배 비슷한 놈이 따라 붙은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이 따라 붙으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딱 따라오면 바로 얼굴을 돌려서 방언을 해라. 그러면은 바로 도망갈 거다. 근데 실제 그래 했어요. 실제 그 옛날에 새벽기도는 새벽 5시 아닙니까? 그럼 4시 반에는 나와야 되는데 4시 반에 그만데 그럼 이상한 불량배들이 따라왔죠. 그 보고 이래 하니까 도망가고 미친 척이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살 수 있는. 할렐루야. 그걸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미치니까. 그가 그렇게 바보짓을 했던 이유는 다윗이 바보라서 바보짓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보짓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한 건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행하는 거죠.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거짓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얘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구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받아들였어요. 야, 너 왜 거짓말해? 나 미쳤잖아. 왜 쇼해? 왜 퍼포먼스해? 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가 살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저 오늘 이제 포기마 기도를 오늘 이야기하기 전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원초적 기도를 했고요. 그때 제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주제가 조금 남아 있어서 그걸 조금만 한 5분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내용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왜 예배를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런 걸 왜 하냐, 이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시편 67편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3절.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한번 손 한번. 예. 아니, 손 흔들라는 게 아니고.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찬송에 대한 꿈, 플랜, 비전,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찬송을 지금은 우리가 오늘 금요 예배 때 우리끼리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꿈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노래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이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 지금 가요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 지금 가요 부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요를 귀에 꽂고 가요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에는 이 노래와 찬송과 관련된 꿈 안에는 뭐가 있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할렐루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42장 10절 11절 촌락 나오죠. 그 성읍, 영어로 city, 촌락 마을입니다. 빌리지. 뭘 하라라고요? 그게 산꼭대기에서 노래하라. 아까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노래해야 된다. 나 그거 한번 보고 싶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모든 도시들과 모든 빌리지와 모든 시티와 모든 타운들에서 모든 도시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금요일 날 예배하고 찬송하고 무리하게 지난주에 55분 찬양하고 또 무리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2-3시간 더 찬양해야 되겠죠. 더 되겠죠. 왜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모든 성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꿈을 오늘 조금 내지 잠시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금요 찬양을 통해서 주께 올려드리는 맛배기가 되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맨 마지막에 띄워준 사진 2장 있을 겁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예, 이게 뭔가 하면은 2007년에 해운대입니다. 맨 앞에 이제 그 우리 최영준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 그때 아마 부산시장님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분이. 뒤에 분들은 잘 모르겠고 누군지. 이게 이때 이제 해운대에서 2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제가 의전하고 행사 진행을 좀 맡아. 이 사진 안에 제가 있는데요. 저 확대된 사진 볼까요? 예, 이거. 여러분 그 인터넷에 어게인 1907 해운대 부산 대부흥 치면 이 사진 떠오릅니다.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냐? 이때 여러분 20만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20만 명이 해운대에.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들 한 절반은 다가 해운대로 온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4-5시간씩 이래 했죠. 이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장소에서 찬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우리 그때 어게인 1907 했던 우리 그 멤버들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저한테 기타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이제 이 멤버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분이 지금 부산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 청년 모임 다 사라졌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고. 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다 사라졌어? 그럼 다시 일으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제 한 60살인데 60대 되는 분인데 기타리스트가 같이 우리 옛날에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같이 하자고 제가 이렇게 툭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지금 부정교회 사는 뭐 파파클럽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파파클럽. 그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파파클럽이고 또 여자들 아주머니들 모여서 기도하는 클럽이 마마클럽이 있습니다. 그 두 클럽이. 근데 내가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아니 우리 옛날에 2007년에 부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이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적이 2007년인데 지금 우리가 마마클럽, 파파클럽 좋습니다. 그거 해도 되는데 우리는 영맨 클럽을 만듭시다. 영클럽 이렇게 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툭 던져 봤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아, 부산에 기도 모임과 찬양 모임이 없어졌구나. 목요 모임, 화요 모임, 얘는 진짜 많았었는데 하나도 없이 코로나 2년 끝나고 완전히 전멸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그 시작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작하라면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라 해. 다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면 우리 안에 이런 꿈들이 공유가 되고 확장되겠죠. 그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려야 된다. 자, 우리 시편 67편 1절 보고 이제 오늘 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67편 3절하고 연결되는 건데, 자, 시편 67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던 그 복 찬송, 반드시 내가 늘, 우리 옛날에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쿵짝쿵짝 약간 이제 트로트. 그 옛날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약간 신선해지더라고. 몸이 약간 몸살 쪽인데 지금 그 찬양을 딱 부르니까 갑자기 어깨가 막 들썩들썩이면서 막 북을 치야 될 것 같은 느낌 막 들고 둥둥둥. 자,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뭐라고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복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 안 받으면 안 되나요? 또 복을 갈망하거나 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통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건 우리의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왜 주냐 문제는 그게 2절 3절에 나오는, 다시 보겠습니다. 2절에 주의 도를 온 만방에 알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민족과 모든 시티와 모든 빌리지와 모든 타운에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려고 복 받는 거고, 두 번째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3절에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로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주를 찬송할 때, 야, 저 사람들 복 받은 자들이네, 야,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네, 나도 찬송해서 복 한번 받아볼까? 복을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네가 받아서 만방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결국 목표는 두 가지네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은 이기적인 게 아니고 내가 받는 복은 내가 복을 목숨 걸고 받아야 되는 이유는 복을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나가는 거지. 그게 본인은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니처럼 됩니까? 저는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니처럼 가난하게 돼? 예수님 믿으면 니처럼 안 돼? 예수님 믿으면 니처럼 돼? 난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복을 못 받은 게 잘못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고 민족들에게 만방에게 도를 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포기하지 마 기도를 이제 설교할 건데 결국 뭐라고요? 결국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복음 전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조금 뭐랄까 원활하게 하려면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지금 쪼그라든 상태라면 그 쪼그라든 상태에서 대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포기마 기도 5가지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 가장 잘하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죠. 서울대 수석인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들어간 이제 공부의 신 강성태. 저도 그 친구의 강의를 한 100개 들어봤습니다. 저도 공부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 첫 질문이 뭐냐? 많은 고3들이 그렇게 질문한답니다. 공부 잘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건 무슨 질문인가요? 공부 잘하는 테크닉, 공부 잘하는 기술, 공부 잘하는 기교, 기법을 가르쳐 주세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신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강성태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공부해라 이놈아 이랬습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라고 했다. 이게 답이래. 이게. 그럼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전거를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막 수평과 균형을 잡는 방법을, 그 기술을 배우는 것, 테크닉을 아니죠.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막 이렇게 자유형 뭐 배영, 전 수영 잘 못합니다. 그걸 배우면 잘합니까? 아니죠. 물에 뛰어들어야 돼요.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면 되겠죠. 이제 성경에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저도 쌍둥이입니다. 저 쌍둥이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야곱과 관련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았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뭐 서원했더라. 기도했다는 내용이 야곱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에서는 단 한 구절도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망령된 놈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이게 지금 에서를 거의 음행하는 자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와, 에서가 음행을 한 건 아니고요. 음행하는 자와 그다음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맹문을 판 에서, 그 놈은 망령된 놈이야. 그러니까 망령된 이유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권리를 판 것도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에서는 단 한 단어 단 한 문장도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웃기죠? 여러분, 무엇이 망령됨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는 기록이 없는 거, 그게 망령된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오늘 금요교대 다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5가지 한번 PPT 포기마 기도 한번 그거 5가지 있죠. 그 글자로 된 거. 포기마 기도 이렇게 된 거.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5개 하면 끝납니다. 왜 이렇게 했냐? 좀 기억해 보려고. 눈이 용 같다. 목포에서 태어났다. 이래 생각합시다. 눈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죠.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면 눈물이 안 나지. 뭐가 나온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또 안 해주셨네. 쓴 감정, 한숨, 냉소, 원망, 후회가 올라오죠. 근데 진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흐릅니다. 두 번째는 용은 이제 용을 쓰는 거, 용 쓰는 거. 목은 이제 목소리 높이는 거. 그다음 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생은 목숨 생자죠. 목숨 거는 거. 요 5가지 설명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안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5가지. 첫 번째, 눈물.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서 여러분의 그 주제가 눈물이 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진짜로 경험이 있는데 눈물로 한 기도는 거의 다 응답됐습니다. 눈물로 하는 기도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사람들이. 저는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래,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지. 근데 이제는 기도해도 된다. 이제 옛날에는 기도해도 안 됐겠지만 이제는 기도해봐라. 기도해서 주께서 응답 주시는 걸 한번 보자. 할렐루야. 눈물이 날 때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응답의 수확을 받기 직전까지는 울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 단을 거둘 때 기쁨이 생기니까 단을 거두기 직전까지는 울었다라는 뜻이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을 때 눈물이 난다. 애달으니까. 근데 이게 이 눈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분노가 올라온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한숨이 나고 후회가 되고 내가 이 짓을 왜 시작했지? 내가 이러려고 했나? 냉소, 원망. 자,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이라 했죠. 용 쓴다. 용 쓴다라는 말을 오늘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힘을 순 우리말입니다. 힘을 한 방에 확 모아서 분출한다. 이게 용 쓴다라. 비슷한 말로는 힘 쓴다, 수고한다, 애쓴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어느 구절일까?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보고 참 놀랐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힘쓰고 애쓰고 용쓰는 기도 말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혹시 NIV 성경으로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좀 해달라 했는데. 예. 아니? 골로새 4장 2절, 12절을 하셨구나. 이 구절은 오늘 구절하고 아무 상관없는 구절 되겠습니다. 자, 4장 2절 그럼 제가 영어로 한번 적어놨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애써 기도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He is, 그는 always, 항상 wrestling 이래 되어 있습니다.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그는 항상 기도할 때 레슬링을 한다. 이거는 NIV 성경 아니네. 이거는 디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보트는 헌신하다. 저 표현도 되는데 NIV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 레슬링이다. 근데 레슬링이란 단어 딱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성경이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의 야곱의 천사와 레슬링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구약에도 기도를 레슬링에 비유한 적이 있었고 창세기 때, 신약으로 와서도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적을 때 기도는 레슬링이야.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몰라, 양궁 이런 거 있죠. 양궁 이런 게 힘이 들어갑니까? 그건 힘도 들어가겠죠. 탁구 이런 게 힘이 들어갑니까? 힘 들어가죠. 그런데 레슬링은 진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왜 수많은 운동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레슬링에 비유했을까요? 힘쓰고 애쓰고 용 쓰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그러니까 기도를 한 30분, 1시간, 지난주 금요일 기도 한 1시간 넘어 했습니다. 찬양 50분 하고 설교 40분, 기도에 한 1시간 좀 넘어 했는데, 하고 나면은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파김치가 되죠. 저는 이제 파김치가 되고 집에 가서 파김치를 먹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인데요.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파김치하고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날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용 쓴다. 용 써라. 뭐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레슬링이다. 기도를 굳이 스포츠 종목으로 표현한다면 레슬링이다.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음이 되지 않고 고음이 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 소경이 맹인이죠. 눈이 이제 먼 사람 둘이가 예수님 지나간다. 와, 소리 질러 가로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좀 치료해 주세요. 31절.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해. 말하지 마. 듣기 싫다. 하지 마. 소리 지르지 마. 기도할 때 침묵 기도해. 묵상 기도해. 관상 기도해. 관상 기도는 사람 얼굴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명상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약간 가톨릭 쪽에서 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관상기도, 명상기도, 묵상기도도 기도의 성경중에 있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래 하되 더욱 소리 질러. 뭐라고 돼 있나요? 더욱 소리 질렀다. 아까는 소리 질렀고 지금도. 왜? 갈망함 때문에. 왜? 지금 이거 놓치면 이제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주변으로 휙 지나가는 이거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부르짖어라. 잠잠해. 더욱 더 부르짖어라. 이게 이제 갈망이 크면 소리가 커지고요, 고음이 됩니다. 저음 기도는 실제 여러분 저음 기도는 이교도에서 많이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교도들의 기도, 그 다음에 불교도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를 항상 저음으로 가죠. 그러지 않나요? 특히 회교들 기도 들어보십시오. 뭐 너무 구슬프잖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곡산장입니까 여기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우리는 소리를 내고 주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 부르짖는 기도 가르칠 때 한 몇몇 애들이 억양 액센트를 잘못 주는 거야. 내가 분명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유초등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어디고? 주시옵소서. 왜? 이게 기독교의 기도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소리를 끊임없이 높입니다. 조용해.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만 그 더욱 소리 지르는 소리의 음향이 너무 칼칼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올라나오는 공명된 소리는 옆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내 밑에서 내가 지난번에 그래 이야기했죠.
분노하는 상태에서 예언하고 분노하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분노하는 상태에서 설교하면 그 분노가 다 나간다고. 예수 믿어라, 때려잡으라,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안에 이게 심령이 너무 거칠고 까칠하고 이러면은 기도 소리도 거칠고 까칠하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에 조금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그것도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지금 약간 상급 레벨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가 주변의 잠자는 기도자들의 잠까지도 깨우고, 여러분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부르짖지 않는 자들이 부르짖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상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 뭐 했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용쓰고, 그리고 목소리 높이고. 자, 이제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네 번째가 뭔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영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Never, never give up. 영어 PPT, PPT. 자, never give up. 이거 말고. 예. 아니 영어로 하나 보냈을 텐데,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 자, never give up을 원래 여기에 좀 재밌는 게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 이거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죠? 영어로.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 구절, 이 내용을 가장 잘 담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4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8절 말씀이에요. 자, 앞에 세 개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지금 네 번째 이 내용 중요하니까 진짜 혼신의 힘을 실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태축치 아니하고, 이 앞에 구절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요, 후욕하고 욕하고 뭐 이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의 마음이 태축, 떨어지지 않았다. 내 마음이 다운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요? 그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 끝까지 마음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포기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건 뭡니까? 그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이겨낼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게 되겠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아까 퇴축 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한자 말이고, 그다음에 침륜 두 개 다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back. 네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계속 뒤로 나가느냐? 안 하려고, 못 한다고 뒤로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퇴축치도 하지 말고 침륜도 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주제를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실패의 시작은 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더군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을 지금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돌아가기에는, 이 일을 그만두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리고 뒤돌아갈 곳도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대로 끝내고 싶지도 않다. 졌지만 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게임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기 싫다.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건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가 안 들어주셨으니까 뭐 되겠어요? 라는 태축된 마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목숨을 거는 기도라. 무엇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들의 특징이 목숨을 걸더라. 자, 그렇다면 성경에 목숨을 건 기도문들과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죠. 자, 여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여자더군요. 남자도 있고. 자, 여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야곱이 레아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라헬은 거의 못 낳았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님 레아죠, 레아를 질투했습니다. 내가 볼 땐 거의 콩가루 집안 같아요, 이 집안은. 그러니까 결혼을 두 번 하면 안 되는 거라. 한 남자가 두 여자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게 문제였고, 뭐 근데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난 죽을 거다. 이거를 옛날에 우리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를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타임스퀘어 처치 리차드, 하여튼 그 목사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 10분짜리를 들었는데 영어로 설교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라헬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내 아들 안 낳게 해주면 나 죽을 겁니다. 이거는 실제 죽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걸 걸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죽을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 레파토리를 썼던 사람 누굽니까? 그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렇게 했죠. 또 한 명 더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여자분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지금 이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죠. 거의 막 한날 한시에 그냥 몰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때 이때 이제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가 3일 금식하는 기도 내용인데 중간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칙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건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건데, 그때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인다면 난 죽을 거다. 와, 이렇게 걸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딱 3일입니다. 근데 이걸 볼 때 항상 이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남자들은 모세는 금식하면 40일에 80일에 이래 해도 겨우 응답 받을까 말까. 근데 여자분들은 3일 꼴랑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 오고요. 하나는 불공평합니다. 아닙니다. 공평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냥 3일만 하세요. 여자분들은 3일만 하시고 남자분들은 한 40일 하시고.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40일, 80일. 예수님 남자 40일 금식. 여자는 3일만 금식해도 응답 바로바로 오고. 자, 다시 에스더의 기도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 3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건데, 만약 이 문제로 내가 죽게 된다면 죽을 겁니다. 나는 이 문제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목숨을 건다라는 겁니다. 아까 라헬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야곱, 너 나에게 아들 낳아줘. 아들 안 낳아주면 나 죽을 거야. 야곱을 협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베팅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님 이름 생각난대요.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입니다. 타임스퀘어 처치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라헬이 아들 주지 않으면 나 죽을 거예요 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죽을 겁니다. 근데 너무 또 자주 맨날 기도를, 하나님 15만 원 안 주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자녀 이번에 대학 합격 안 하면 나 죽을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라 이래 나옵니다. 이걸 내가 이번에 들었다니까 우연히. 그 정필도 목사님 사모님 그 간증을 내가 떡 들었는데 뭐라 됐는가 하면 너무 이분이 사회가 하기가 싫어갖고 정필도 목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하기 싫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못하겠다 죽고 싶다 너무 막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광안리인가 해운대에서 교통사고가 여자들이 여러 명이 타고 있던 차가 와서 교통사고 나서 날아갔는데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네 진짜 죽을래? 라고. 여러분 아까 라헬의 목숨을 건거하고 끊임없이 나 이거 안 해요 죽을 거예요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내가 죽는다는 걸 협박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런 식의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 목숨을 이 주제에 걸었습니다. 다음 세대 지금 2007년 부산 대부흥 해운대 20만 명 모이고 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부산의 청년 예배 기도 모임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일으켜 주십시오. 일으켜 주시든지 나를 데리고 가시든지요. 이렇게 한번 걸어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구원시키든지 나를 먼저 천국 데리고 가시든지요. 이게 생명을 건 기도. 할렐루야. 자, 마지막 사진 생명을 건 기도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자도 소개해 줘야죠. 야곱입니다. 야곱 사진 보십시다. 이거 잘 그린 것 같아. 이거 야곱이 지금 이 상태가 뭔가 환도뼈가 날아간 상태입니다. 지금 환도뼈는 이제 엉덩이뼈이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이걸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 이 천사 이거 잘 그렸습니다. 천사 얼굴 한번 보십시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셨군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예수님 역사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가운데 빡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위골이 됐단 말은 이제 부러졌단 말이에요. 부러진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도의 팁을 하나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몸 아플 때 있죠. 그때 기도하러 나와 보십시오. 진짜 그냥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몸이 막 삐고 다리를 절고 몸살이고 코피 줄줄줄 이거 한번 교회를 한번 와보라니까요. 진짜 이거는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몸이 좀 몸살이 걸린 감기 몸살 좀 걸린 상태인데 혹시 코로나 아닌가 몰라 이거 조심 내 주변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일부러 오늘 약 안 먹고 있었어. 진통제 안 먹고 이걸 하나님께 배팅하려고. 하나님 지금 내 몸이 오한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슬우슬 춥습니다. 내 지금 이 걸고 합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고요. 내 이 목숨 걸고 지금 찬송하고 기도할 겁니다.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방금 그 사진 다시 이거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천사의 허리띠를 잡고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지금 동이 텄다고 했거든요. 몰라. 천사들은 동이 트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스케줄상. 동이 트는데 천사가 올라가는 걸 막았죠. 니 못 올라간다. 뭐라 해야겠습니까? 네가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니 못 올라간다. 그럼 천사 보고 죽으란 말입니다. 지금 천사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목숨을 건 기도다. 지금 다리 하나 지금 기부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형외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정형외과로 안 가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면 진짜 자기 인생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시고 소리를 지르고 힘쓰고 애쓰고 용을 쓰고 기도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태축 침륜되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하면 목숨 걸고 하면 다 응답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목숨 걸어 기도했거든요. 40일 금식. 우리 교회 21일 금식 2번 안 했습니까? 저쪽에서 20일. 전 교인 21일 금식하고요.
또 따로 또 21일 금식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 해도 응답 안 되는 것들이 있더군요. 나는 그게 좀 미스테리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응답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지막 깨달음이 이 깨달음으로 소개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가 기도를 실컷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변화되고 네가 바뀌고 네가 달라져야 응답이 오는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아내는 영역이 있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습성을 바꾸고 인간이 되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섞여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로서 그냥 쇼부를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왜 그걸 기도로 푸냐고. 바뀌기 싫으니까, 본인이 바뀌기 싫으니까 그걸 기도로 푸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되는 영역이 있고요, 내가 바뀌어서 축복이 내려오는 영역, 응답이 내려오는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기마 기도,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은 네가 바뀌면 온다. 응답이 온다. 우리 자녀들 바뀌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니까 자녀들이 조금씩 바뀌더군요. 이제 방금 이제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미국 목사님 얘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꺼냈네요. 어쨌든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리고, 레슬링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찬양은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요거를 GA로 하고, 우리는 교회에 일어나라, 그렇게 이어서 아니네요. 아니 FG로 하고 G에서 G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오케이.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여받는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우리 한 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교회야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한번 부르십시오. 싱어들 불러. 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문화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사랑하려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하늘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숨기움 하나 되어 땅을 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자,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평생을 의롭게 살았습니다. 평생에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뭔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의롭게 살았어도 가끔 고난과 재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욥과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악인과 다른 점은 의인이 7번 완벽하게 망했을지라도 8이라는 숫자가 의인에게 있고 새로운 시작을 나는 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재난을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면 힘이 빠지죠. 근데 우리에겐 팔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잔디가 있습니다. 잔디. 하나님 만드신 잔디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7번 거의 완벽하게 거의 완전히 넘어진 것 같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넘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우리에겐 8이라는 숫자가 있고 우리는 밟혀도 우리는 수욕과 후욕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 미친 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누워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시와 노래를 많이 적어놓고 실제 노래했습니다. 그는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았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사울 왕이 자기를 창으로 죽이려 하고 요압의 반란과 시므이의 공격과 본인 스스로도 간통을 통해서 바세바 그리고 아들이 죽는 그런 이상한 일들까지 다 있었죠. 일반인의 가정이 이렇게 힘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가정처럼. 아무리 봐도 다윗은 미칠 수밖에 없었겠다. 다윗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는 나는 수금으로 비파로 노래할 것을 결정했다. 새벽에 내가 수금과 비파로 주를 찬송하리라. 그리고 끊임없이 그는 내가 종일 찬송하고 내가 종일 기도하리라.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더 위기의 순간에는 미친 척 바보짓하고 마치 자기가 자존심도 없는 양 욕을 하면 욕을 다 얻어먹어주고 헤헤 욕을 들어도 헤헤 웃고 이게 미친 놈이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주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미친 척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늪과 감된 곳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집안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는 우울증에 걸렸고 그는 공황장애에 걸렸으며 그는 심장이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을 못 잤고 매일매일 잠을 못 자서 그 밤을 지새우면서 그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수금을 들고 찬양하고 비파를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내가 종일 기도하고 항상 찬송함으로 그리고 내가 미친 짓 바보짓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기 위해서 바보짓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거, 하나님 나 중심을 아시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에게도 재난이 오고 악인에게도 재난이 온다. 의인에게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악인에게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거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의인들이라도 가끔씩 욥처럼 그런 고난에 올 때가 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다. 꼭 죄를 지어서 그런 것들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석을 할 수 없는, 해석이 되지 않은, 그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볼 때 명확한 답이 나오는 그런 인생의 고난에 쓴 기간들이 있다. 그러나 소망을 가져라. 왜? 8번째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7번 넘어졌는데요, 100% 넘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 가산이 털털털털 털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8번 일어난다고. 8번째는 일어난단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8번째가 없단다. 그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8번째를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7번 넘어졌고요, 이제 8번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갖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거나 더 이상 패배자처럼 들어 누워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넋두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더 이상 넋두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8번째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8번째 기회를 살릴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8번째 기회를 디디고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8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 8번째 기회를 제발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8번째를 밟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7번째로 완벽하게 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다, 우리에게는 8번째 기회가 있는 거다. 7번째라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8번째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날 아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살아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살아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우리 함께 올려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주의 사랑은 거의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힘을 나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니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자, 이제 두 가지 덩어리 주제로 기도하고 마지막 오늘 찬양은 어게인 1907 찬양입니다. 이 노래는 한번 불러보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노래를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포기마 기도가 뭔가? 포기하지 마. 포기를 안 하면 눈물이 나. 포기하면 화가 나. 포기하면 화가 나. 포기 안 하면 눈물이 나.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포기하면 후회가 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 냉소가 돼. 냉소. 쓴 웃음, 차가운 웃음. 참, 내가 뭘 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눈물이 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때 힘을 쓰고 애쓰고 용을 쓰는데,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레슬링으로 비유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목소리가 올라간다. 소경이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의 소리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풀어야 될 숙제와 환경과 어려움들을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면 후회가 되고 냉소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한숨이 일어나고 화가 쓴 뿌리가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에게 주는 보상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포기하지 않으면 눈물이 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용쓰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레슬링, 기도는 레슬링입니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도는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을 싸워 이겼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레슬링입니다. 이 레슬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코 힘쓰고 애쓰고 용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코 원망하고 냉소하기보다 눈물 흘릴 수 있도록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제 세 가지만 딱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돌아갈 수 있는 곳도 없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 중요한 것은 뒤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다. 진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끝난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할 수 없다. 아니, 포기하기 싫다. 그냥 포기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근데 포기하는 것보다 원수들로부터 욕 듣는 것이 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포기를 안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태축치 마라, 침륜치 마라.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기가 싫습니다. 뒤돌아갈 수 있는 자리도 없고 포기하고 돌아가기 너무 멀리 왔고 되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할 수도 없다. 포기하기도 싫다. 결단코 포기하기가 싫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never give up, 결단코 포기하지 마라. 뒤로 몰려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너의 마음이 태축치 되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특징, 목숨을 건 기도, 라헬의 기도. 아들을 주지 않으면 나 죽을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 놓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천국 데리고 가세요. 에스더, 내가 지금 3일 금식하고 나가는데 만약 내가 죽는다면 죽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녀를 죽이지 않으셨죠. 그런 각오로 기도하라는, 그런 각오로. 야곱이 다리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리가 덜렁덜렁 거렸는데, 오른쪽 다리가, 그 덜렁덜렁 거리는 다리, 몸이 아프고 감기에 걸리고 설사가 나고 머리가 두통이 오고 이래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내 몸이 아프면 무조건 교회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앉는 순간 그냥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 나의 마음을 우리 정상 참작해 주시니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내 다리가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기도하고, 오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 없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올라가십시오. 그게 천사에게 했던 야곱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런 목숨 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숨 건 기도. 하나님, 내 다리가 아프고 내 다리가 너덜너덜하고, 그리고 내 온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두통이 오고 위가 쪼이고 설사가 나고 온몸이 쑤시는데, 근데 야곱은 그때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곱은 천사의 허리를 붙잡았고 그 심각한 육체적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으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겠다면 그냥 오늘 이 밤에 나를 죽여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죽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죽음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이 아니면 죽음을,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면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건 생명 건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어게인 1907 찬양하겠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7편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1절에 우리가 복을 받으면 만방에 도를 전할 수 있고 만방으로 하여금 민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복받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복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민족들로 찬송케 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해운대 어게인 1907 모임 때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근 20년이 흘렀죠. 지금 부산에 청년 기도 찬양 모임이 하나도 없다는 걸 내가 듣고 나 충격받았습니다. 한두 개는 있겠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마마클럽, 파파클럽은 있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가 그분을 만난 것 같아요. 약간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면 안 되나? 몇 명이 모이든지 그게 상관없고 그냥 우리는 뭐 수요 예배를 기도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맞다면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민족들이 온 민족과 열방들이 찬송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분의 꿈인데 그 꿈이 부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죽어간 없어진 모든 모임들을 되살려 주시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면, 만약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일부분이라도 맞다면 우리가 앞서 나가길 원치 않고 우리가 나서길 원치 않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세대 예배와 예배의 부흥과 찬송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받아서 이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복을 받아야 만방에게 도를 전하고 온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우리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겠지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됐을 때 민족들로 열방도 다음 세대들 가운데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찬송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찬양과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은 2007년 해운대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부산 땅에
기도와 찬송하는 모임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임들이 다시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든지 우리를 죽이시든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교회는 있었네.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여 흑암의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땅에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 우리 처음부터 1절 한 번만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인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1900 내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again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지되기 시작하셨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again 이 땅의 부흥이요, 1907년의 부흥이요,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again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우리 다시 한번 again 이 땅의 again 이 땅의 부흥이여, 1900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다시 한번 again 이 땅에 again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우리 마지막으로 again 이 땅에 again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나라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다음 세대 부산 안에 소멸된 기도 모임과 찬양 모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간에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것을 온 민족과 온 청년들이 찬송하는 것 하나님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